한 주간 주의 반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 시달린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서 약 근교죠. 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관에 가면은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혹시 영화배우 베네딕토 캠버비치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슬록 홈즈에서 나오는 그 베네딕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세기에 베네딕토라는 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6세기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이제 세우는 아주 거장이죠. 그리고 유럽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세 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라는 곳은 사실 이 수도원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영성의 어떤 변화, 발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모토가 뭐였느냐 하면은 기도와 노동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때 이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기도하고 노동한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기도하고 노동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기도 다음에 우리가 노동을 하고 또 노동 다음에 기도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이 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어떤 그 영성들을 살펴보면 기도와 노동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노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노동을 하고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삶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기도가 쉬운가요? 아니면 노동이 쉬운가요? 노동이 쉽다고 하는 분들 대단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노동도 힘들고 기도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더 힘드냐 하면 기도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영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보다는 신비적인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차라리 몇 푼 더 벌어서 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도 노동이 더 힘들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방향성은 기도보다는 노동을 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도 기도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노동에 더 중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보다 보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히게 되는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히스기야가 당면한 문제, 히스기야는 두 번의 대단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도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병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기도, 즉 아시리아와 어떤 전쟁의 국면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당대의 그 사회적인 배경과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통치할 시점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뭐 다른 어떤 선지자도 있었지만 대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있었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고 그의 할아버지가 요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첫 번째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때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요담과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까지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 살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이 배경 이제 이 순서로 봤을 때 아하스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였죠. 자, 그러면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잠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남유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고 여러분 보시면 북이스라엘 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여기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왕 이름으로서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호세아인데 바로 이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호세아가 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통치한 기간이 호세아는 9년이었는데
그때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통치 6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년의 거리가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6년을 유다 땅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9년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사야 오늘 37장을 이제 읽으실 때 꼭 비교해서 읽어야 될 성경책이 어디냐면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를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9장과 32장이 역사적인 어떤 측면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의 37장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좀 더 그때 당시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누구라 했습니까? 아비야와 스가라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머물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히스기야의 전임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시리아에 속된 말로 붙어 있었던 거죠. 아시리아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열렬히 그러니까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가 그것을 놓으라고 해버립니다. 나는 굳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요담 역시도 요담은 굉장히 친애굽 쪽이었습니다. 친이집트 쪽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친아시리아 쪽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배경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영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굳이 찾아본다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라고 했고 스가랴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장인이죠. 아하스의 장인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통치적인 측면에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조상으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어떤 권위나 영적인 어떤 통치권을 배워보지도 못했고 영향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엄마로부터 아니면 그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어떤 스피릿을 공유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그대로 이제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유다와 아시리아의 어떤 권력하에 이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장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우리 신앙인에서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517년에 우리가 말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죠.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늘 이방 나라에 손을 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에 덩을 쥐고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언제 돌립니까? 기분 나쁠 때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얼굴을 왜 그렇게 땅에 이렇게 축 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불만이 생기고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아래로 내립니다. 아니면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쳐다보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제가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절기를 회복합니다. 또 유월절 축제를 회복하고 기쁨의 회복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대하 29장을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5가지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개혁이었고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가 남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너희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우리 개혁 전통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3가지다. 교만, 기만, 태만이라고 합니다. 이 태만, 게을렀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게을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러 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남유다의 현실을 지금 히스기야가 꼬집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돌아오고 성실히 하나님께 너희들이 해야 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리아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국경선 그 근접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누굴 보내냐면 보발꾼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다가. 그러니까 남유다에만 종교개혁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발꾼을 보냅니다. 이 보발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헤럴드라, 그러니까 전달자인 거죠. 메시지를 보내는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은 다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명이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남유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길이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마지막 절 빨간 데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지금 해도 안 된다. 이미 뭐 다 멸망했는데 뭘 예배를 회복하며 뭐 보발꾼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는 거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다 조롱할 겁니다. 예수가 뭐냐? 뭐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돈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록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저렇게 조롱했지만 나중에는 저 스불론 지역과 몇몇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외쳤던 소리, 히스기야가 전달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26절과 27절에는 바로 그들이 이제 모든 어떤 그 우상들을 깨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때 북이스라엘은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바뀝니다.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왔죠. 하지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조가 이어왔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시아 이후로부터 요담, 아하스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전까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외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롱했어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서 외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참빛교회가 외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요즘 예수를 외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도는 어떤 도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인하여 영혼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바로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을 하는데,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넘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또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때부터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또 회복하는 어떤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로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영적인 일상의 회복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 각각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이 북한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간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에 있는 이 미국의 군사력과 그 위쪽에 있는 중국과의 어떤, 여러분 잘 쉽게 말하면 칼과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날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 미국의 어떤 그런 군사력과 위에 있는 중국과의 어떤 군사력이 막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정치학적으로 어떤 용어로 그렇게 쓰는 것이죠. 이게 스폰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런 스폰지 역할을 했는데, 이 스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실하게 종교 개혁을 하기를 원했고 열정적으로 외쳤던 히스기야에게 닥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가 부딪힌 일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내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37장 이사야 37장과 내용이 딱 겹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는 병을 주셨다. 어떨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망했다.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밤낮을 관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시련이 닥쳐버린 거죠. 기대와 영반대의 일을 지금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수르가 다시 이제 거대한 군사를 몰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뭐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겠죠.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4년 때 약 8년 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약 8년 만에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8년 사이에 뭐를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자기 아버지처럼 아하스처럼 그랬더라면 과연 이 전쟁의 국난을 이겼을까요?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침략자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고대의 전쟁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간질시킨다고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들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탄들이 나를 이용하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주위 사방이 지금 다 갇혀져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의 손길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외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14절 오늘 14절은 제가 화면을 안 띄웠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14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의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는 여기 앞 말씀의 14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지금 펴놓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꼬이고 막 힘들어서 지금 현재 이사야는 모든 것이 지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텅 빈 상태로 하나님 옆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누굴 연상하나요? 이사야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시아의 그 거대한 정치력과 그 힘이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시작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곧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는 이 상황. 이 18만이라는 그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빼곡히 둘러싸인 이 상황에서 진퇴양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좌우로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뭐를 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모든 거 다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입으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밥은 못 먹지만, 웃지는 못하지만, 화도 못 내지만, 대화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의 어떤 상태와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텅 빈 상태로.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나라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의 중력을 맡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서, 여러분, 이런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현실적인 걸 찾는다는 것이죠. 노동을 찾는다는 겁니다. 신비적인 것은 너무 멀어. 그게 과연 해결해 줬을까라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실적인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아멘. 히스기야가 먼저 고백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요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좀 크게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이제 대학에 지금 대학 시험 치를 준비하는데 수능 시험을 치는데 빨리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뭘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어떤 종교의 습관들을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호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놓고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이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것이죠. 사내립은 이제 이때 당시 사내립은 바로 아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불에 던져져 싸우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나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이 모습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열왕들이 지금 다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많은 왕들과 주위의 많은 신들과 비교해서 그들은 다 나무짝이고 우상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당신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명백백백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일어났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는 고백이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엄청 만족해 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36절에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루그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두람 멜락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했습니다. 결론은 자기 안에 내분이 생겨서 멸망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옛날 이제 역사학者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 이 흑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멸망시켰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18만 5천을 어떻게 하룻밤에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전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이며 남유다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비록 열심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변화를 일으켰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뭐를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역사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기도를 굉장히 만만하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다 기도의 눈물 흘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역전되리라 찬양하시죠? 근데 원래 그 역전되리라가 처음에 오타로 나왔습니다. 그 역적되리라고 나왔는데 우리 김대화 목사님이 그 글자를 오타 잘못을 집어가지고 다시 고쳐서 나오는데 역적됐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역전되는 게 뭘까? 역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뭘 삽니까? 로또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로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로또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사실 로또는 맞습니다.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 잘 안 듣습니다. 그런 거 보면 로또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로또가 뭘까? 우리의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